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 특별 집회를 했는데 스바냐서를 읽었습니다. 스바냐서를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까지 해야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겨놨다가 오늘 주일날 설교하려고 남겨놓은 말씀입니다. 안 좋네. 그래서 이번에 새벽 특별 집회는 우리 교회가 스바냐서를 교재로 해서 한 주간 동안 새벽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자, 지금 내용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쪽의 유다 왕 16번째 왕 요시야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요시야 왕도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왕들이 말이죠. 그때 왕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겼어요. 그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그 연습이 쫙 되어 와가지고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러면 한 번에 샥 전체가 다 아멘 하고 샥 나가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 앞에서는 끌지만 그리고 뒤에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선지자들이 밀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 잘 안 믿고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영향을 많이 자꾸 미쳐가지고 그들이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그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주변의 나라들도 같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그런 그 호흡이 착착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용어대로 한다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막 외쳤다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이스라엘만 멸하는 게 아니라 남한국 유다만 멸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또는 암몬, 모압, 아수르 이런 나라들, 구스 이런 나라들까지 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렇게 아주 선지자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 날 심판나는 그 날에는 그때도 그래도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씩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남겨둘 것이지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벌한다.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벌하실 때는 주로 아스루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적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치기도 하고 암몬이나 모압을 들어서 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를 다 멸하겠다. 다 멸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후대에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매로 들었었는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해 버리고 합니다. 아수르가 그냥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하고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매로 쓸 때는 썼지만 그냥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심했던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갑니다. 근데 그때에 가서 고생을 한 70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그때 거기서 하나님 잘 안 믿었으면 좋은데 바벨론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테 모여서 살게 했어요. 모여서 살게 하면서 당신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 당신들이 믿는 대로 잘 믿고 살아.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간섭만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를 옮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가서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섬겨가지고 외국 나라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한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남은 자, 그 사람들이 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도 남은 자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남은 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 이거 회개하겠구나, 이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게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돌이킨 사람도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 그런데 그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안에 있고 너희 심령 가운데 있겠다, 이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러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자, 15절 유인물에 오늘 말씀은 이제 스바냐서를 새벽에 공부할 때마다 매일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그 마지막 날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바냐서의 오늘 유인물에 거기 중간 위에 부분쯤 보면은 거기 나와요. 2번 15절 17절 두 절이 나옵니다. 거기 두 구절을 읽어보겠어요. 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은 말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15절이나 17절에 다 같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너희 중에 계시겠다.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후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같이 계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여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오늘 말씀에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기를 원하냐, 몇 가지 은혜를 잇는 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서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행했던 십자가의 사건들을 일련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 일을 믿는 사람들아,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그 유인물의 가운데 나옵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거기 보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등지고 잘 섬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무슨 사람? 남은 자라고 한다 그래요. 남은 자. 남은 자는 아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 그 믿음의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켜간 사람, 이게 첫 번째 남은 자. 두 번째, 포로로 갔다가 믿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이게 세 가지 남은 자들인데 이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로 하여금 뭐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신 말씀이 하나. 너희들 그동안에 괴롭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준다. 다 쫓아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밑에 15절 있습니다. 거기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너희는 그동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영적 힘이 솟아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적 힘이 우리 속에서 움켜나서 하나님께 영적 세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영적 세임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주변에 어렵게 한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그들을 이제는 보호해 주시죠. 마지막 결론은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다 걱정할 거 없어. 이제는 걱정할 거 없고 노래하고 찬양하라. 아멘. 그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걱정 없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또 읽겠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거기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손을 떨어뜨린다는 것은요, 낙심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큰 걱정거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일, 어떻게 보면 그냥 때로는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면 어떻게 해요? 몸에 기운이 쭉 빠져요. 다리 힘이 풀려요. 털퍼덕 주저앉아요. 그 상태. 팔을 내리지 말아라. 그렇죠. 팔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럼 아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이 없다. 그러고 펄푸덕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거죠.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다 심판도 지나갔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적군들도 없애버리고 그랬으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 오늘 우리 속에서 영적 새 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 힘을 내셔야 돼요. 믿음에 좌절 주고 믿음에 힘 빠지고 성령을 소멸한 채 사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를 경험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과 더 친하게 많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를 못합니다. 그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뒷면 첫 번째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거기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격려하시니까 힘내. 옆에 분한테 힘내세요. 이러세요. 힘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힘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능력을 주십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잠잠히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또 보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이래 아멘.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잠잠히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셔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변화. 어린 아이가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건강하게 힘차게 자라나려면 어린 아이들 있는 집 어린 아이가 힘차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아빠가 잘 놀아주고 사랑으로 많이 해야 된대요. 아빠 어떻게 할 것이야? 아빠 말만 듣지 말고 마셔야 돼.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잘 놀아주고 같이 격려를 해주고 그러면 아기가 건강하대요. 건강해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켜졌냐면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가 둘이 잡혔는데 그때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강도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삶이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변화를 주신다고요. 변화. 이혼을 5번이나 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당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어요. 변화를 주신다고요. 우리도 변하지 못할 사람 같지만 그러나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전해서 듣게 하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합니다.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면 여러분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결석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 이렇게 세우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중보 기도를 계속 불신자보다 같이 전하는데,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 그 영혼을 꼭 사랑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속에 어둠의 영이 떠나고, 그 속에 잠겨 있잖아요. 어둠의 영이 잠겨 있어요. 그 속에, 그 심령에 어둠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어둠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걸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할 때 가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전파되어서 그 사람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보니까, 기쁘게 재밌게 살아요.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잘 건강하게 힘차게 살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다가도 잘 되고 잘 힘차게 나아가는 걸 보면 어떤 부모가 다 즐겁죠. 어떤 부모든지 즐겁고 행복하다고요. 아주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보시고 어쩌냐. 자, 그 밑에 세 가지 써놨습니다. 제가 왼쪽을 읽으면 오른쪽을 다 같이 읽겠어요. 이스라엘로 인하여, 크게 다시, 이스라엘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잠잠히,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 성경에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 같이 말씀. 여러분, 나이는 들었는데 사랑하는 데이트 상대가 없어가지고 괴롭고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짝이 있다고 마음 편하게 하시지만 없는 사람의 괴로움도 대단합니다. 안 알았죠? 없는 사람 괴로움도 대단해요. 그 시정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도 이제 30살까지 그 참이라고 애썼어요. 그때 당시 30살이면 상당히, 그래서 결혼했더니 저희 집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노총각 구해줬다고 아주 큰소리 치더라고요. 신혼 때 큰소리 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가족도 귀하지 않아요, 가족이. 그래서 가족이 귀해요. 그 평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 번째 보시면 18절, 19절에 보면요. 끝에 먼저, 여러분, 제가 먼저 설명합니다. 19절 끝에 보세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끝에 보면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두 가지 똑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가 두 절 끝에 있어요. 이 명성과 칭찬이 뭐냐? 존귀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존귀하게 되어진다. 자, 이 말씀을 하고 두 절을, 이 19절은 남자, 20절은 여자분들이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이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내가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너희 목전에서 너희들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칭찬과 명성을 어디서든지 얻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다 어디 가서든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멸시받는 사람이 나가서 잘못된다는 거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존귀와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린 자녀들이 동네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놉니다. 그런데 어디에 맞아가지고 깨져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엄마는 그걸 보고 기뻐할 사람이 없죠. 다 속이 상해요. 누가 그랬다냐고. 아기를 그냥 몇 종류의 엄마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애기가 다 아프고 그냥 누가 그랬다냐고 막 시부렁시부렁 해대면서 이제 그걸 닦아주고 하는 엄마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엄마가 있냐. 누구 집 애기냐? 가는 집 어디냐? 가자. 가지고 저 엄마하고 싸우는 엄마도 있어. 그런 연세교회 성도들은 그런 입원은 안 시켜줍니다. 입원. 그 갈 때 또 속없이 아빠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 집 여자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백발백중 남자가 져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 집에서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나가서 이기겠어. 그러니까 나가지 말으셔야 돼. 남자분들이 절대 나가지 마세요. 가면 그렇게 싸움자. 그리고 연세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래요. 그냥 너 얼마나 아팠냐. 다음에 가서 잘 지내라. 이렇게 달래주고 그 용기를 주고 그래야지. 가서 그냥 같이 가자. 너는 선생님이 때렸냐? 그냥 그 선생님 아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고발하고 또 멋있냐. 그래 선생님한테 쫓아가고 애기들 어쩔 때 그냥 그 부모한테 쫓아가고 그런 짓은 하지 말지. 김순인 권사님 하나뿐이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기. 그건 좋지 않아요. 그건 좋지 않아요. 속은 상해도 좀 참고. 그래서 어디든지 그러면 나중에 진짜 좋은 사람은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와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온다. 그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기 보면 그들을 다 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리고는 나중에는요. 두 번 20절에 보니까 다 고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대. 아까 앞에서 말한 남은 자들을 다 불러 고생했지 힘들었지 하고 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합니다. 결혼 제스. 자, 보세요. 거기 네 가지 요약합니다. 네 가지 요약. 1, 2, 3, 4 시작. 괴롭힘을 자를 벌하시고 저는 자를 구원하시며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이거 다시 읽어야 돼요. 소리가 작아요. 2층 소리가 작습니다. 시작. 괴롭히는 자를 멸하시고 저는 자를 구원하시며 모으시고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예요. 자, 제목만 네 가지 한번 다시 읽고 또 그다음 또 한 걸음 나가겠어요. 자, 앞면부터 제목.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2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3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4번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자산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런 거죠. 어떤 공무원을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이렇게 겨우 가정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집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이쁘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어요. 세 가지. 이쁘고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인류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몇 학년까지 다니냐? 3학년까지 됐습니다. 3학년이 됐는데 대학에 가면 미팅이 있어요. 그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이쁘고 멋있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데이트를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둘이 좋아지게 됐어요. 좋아져서 이제 갑자기 한 두세 달 만에 야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진도도 아주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 그러니까 여자도 결혼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 어느 재벌 회사의 아들이라. 큰 회사의 회장 아들.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이제 우리가 결혼하려는 게 허락해 주시오. 그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야 예수를 믿어야지 안 믿어서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 해도 예수는 믿어야지 않겠냐.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어머니 예수 믿는 건 나중에 믿어도 되잖아요. 지금 천천히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엄마가 딸이 우기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생긴 남자인지 봐야 할 거 아니야.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알아봐.
알아보니까 어메 이렇게 부잣집 딸이네, 아들이네, 부잣집 아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남봉꾼 중에 남봉꾼이라. 이 바람기가 많은 아버지요. 그런 게 이제 보니까 큰일 났어. 근데 그 아들은 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신론자예요.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무신론자적인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 신앙도 없지. 부잣집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생활이 불안하지. 자녀도 뭐 그렇게 신앙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그 부모가 그걸 안 보내려고. 나는 우리 딸을 그 사람한테 보낼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막 때를 쓰는 겁니다. 이 때를 쓰니까 딸 못 이기잖아요. 자식을 못 이겨.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아빠가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했는데 얼마 못 가서 교회를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딸이 교회를 못 나가. 난 나중에 믿으면 되지. 근데 그 불신 남자하고 만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 힘들어요. 결혼했지만 신앙생활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앙생활을 그 가정을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생활이 그렇게 이제 정상이 아니니까 기업도 잘 안 돼요. 기업도 잘 안 돼요.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가 염려하던 대로 그 딸이 가정이 평안치를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딸은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자산이라고. 물질이 최고의 자산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자산이에요. 근데 그 딸은, 지금 오늘 여기 딸은 하나님이 최고의 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 가치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겨요. 그런데 그 자녀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결과는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생활을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네들 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 외부의 사람들은 멸해주고 이방 사람들은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다 그들은 비껴내고 이제는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그 사랑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 가지로 잠잠히 사랑하고 명성을 얻게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우리는 그 용기를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분을 지난 주간에 한번 만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대. 고생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들어.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자산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산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강을 건너면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와 믿음과 축복과 희망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하고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산이다. 한번, 하나님은 나의 자산이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자산이다. 다시 해요. 하나님은 나의 자산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붙잡을 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 마지막 줄 두 줄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고 평안하며 칭찬받게 하신다. 돌아온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